오늘 저녁 예배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에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특별히 이번 수능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우리 학생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에 가면 유명한 건강 주스 가게가 있습니다. 선라이프 오게닉스라는 유명한 이 건강 주스 가게가 있습니다. 이 주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일이라든지 오렌지 등 각종 건강 주스와 더불어서 여러분 요거트와 같은 건강식을 만들어 파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이 선라이프 오게닉스라는 이 주스 가게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 LA 안에서 6군데의 지점을 가질 정도로 대단히 성공적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스 가게가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가게의 주인인 이 칼릴 라파티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칼릴 라파티라는 사람은 2001년도만 해도 한 15년 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약 중독자의 노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헤로인 과다 복용을 통해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그 헤로인 과다 복용 때문에 실제로 감옥에서 2년형을 살기도 했던 빛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누굽니까? 이 라파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마약에 있을 때 모습이고, 오른쪽이 뭡니까? 이제 마약을 끊은 이후의 모습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인 것이죠. 그가 이 감옥을 다녀온 이후로 마약을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다가 특히 건강관리에 힘쓰다가 우연히 친구가 소개해준 건강 주스를 먹어본 이후에 스스로 이것이 내 몸에 잘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만든 건강 주스를 마시면서 또 맛이 있다 보니까 옆에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죠. 근데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주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에 감옥까지 갔다 오고 건강도 안 좋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하지만 이 라파티라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몸에 나쁜 마약을 끊고 몸에 좋은 건강 주스와 가까워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을 수도 없이 먹었을 겁니다. 그걸 끊고 싶다고 수도 없이 결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변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마음을 먹는 것과 더불어서 그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것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내가 무엇과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결심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던 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선교와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고3 수험생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 아멘. 시험 치려면 좀 더 기운을 내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여정에서 나오는 그의 선교 여행에서의 간증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 바로 오늘 이 한 구절로 그는 모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구절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앞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구절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방금 아멘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뒤쪽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힘있게 뛰어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 뒤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바로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갈등하고 헷갈려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고 어렵지만 도전했는데 여전히 안 되네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약한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연약한 믿음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을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고 나아간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일을 시작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둘 다 보기에 여러분, 제 앞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고 나간다. 두 번째는 내가 일을 시작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보기에 둘 다 성령이 도우시는 것 같고 같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말씀은 다른 것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 의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중요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왜 안 되는 걸까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요. 하나님은 왜 안 되는 건가요?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준비와 능력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겉보기엔 대단히 와일드해 보이고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히 와일드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큰 겸손을 요구하고 있고 가장 큰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지난 부흥회 때에 김도우 목사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한 번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말씀을 한 적이 없으셨는데 아이가 고3이 됐는데도 너무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불러서 그 아이에게 한마디 하셨다고 하죠.
사람들은 혼자서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이 있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단다. 너는 공부해서 남주고 공부해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을 듣는 그 아들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곧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80년의 인생이 50년의 모세의 인생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데요. 모세는 총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은 목자로서, 그리고 40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의 왕자로 맨 처음에 있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신 것은 민족을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을 감당하자.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였습니까? 애굽의 병사를 죽인 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모세는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내가 수고했는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가 일어섰는데, 나는 애를 썼는데 왜 내가 도망자가 되어야 될까? 목자의 40년을 지내면서 그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고 분통해졌을 겁니다. 왕자로서 지켰던 내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당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나일강 지역에 있는 많은 다른 주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주변 여러분 지역 나라들을 통일하고 위대한 여러분 이집트를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모세였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었죠. 그런 나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보고자 그들을 위해 일했는데 지금 나는 이곳에서 목자로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 그때의 모세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고백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게 주는 능력 안에서 이 일을 해라. 그러자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드러나는 것은 왕자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몸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평생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최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한 학생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학생은 최근 SK 나이츠라는 농구단의 선수로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김성준이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김성준에 대한 이 성준 학생의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제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일반인 자격으로 참가한 김준성 선수가 SK 구단의 지명을 받아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감동의 사연을 김영렬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준성은 2년 전 신인 드래프트에서 떨어지고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농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구를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좀 슬펐고, 간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와 홀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농구를 그만두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다시 농구공을 잡았습니다. 운동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후 체육관도 숙소도 없는 동호인 농구팀에서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렸고 이달 초 전북체전에서 강호 연세대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진짜 무시받으면서 운동했거든요. 지인들마다 왜 거기서 운동하냐고, 빨리 그만두라고. 이제 그런 말 저한테 못할 것 같아요. 김준성. 빼어난 돌파력과 슈팅으로 주목을 받은 김준성은 마침내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다 안 될 거라고 했거든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물과 땀방울로 작은 기적을 이룬 김준성은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죽기 살기로 살아남을 생각입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김준성 선수입니다. 다 안 된다겠습니다. 다 어렵다겠습니다. 다 포기하라겠습니다. 근데 그는 해냈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가 마지막에 농구단에 선발된 이후에 울면서 고백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인터뷰는 앞에서의 마이크 작가는 얘기는 그 첫 번째 중요한 말에 빠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터뷰가 너무 감동되어서 영상을 직접 찾아봤더니 원래 영상에는 맨 처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김준성 선수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무도 할 수 없다겠지만 나는 해냈습니다. 김준성 선수는 그가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해낸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 앞에서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그 시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축복된 열매를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간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바울사도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